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8장 7절로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읍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읍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당연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거에 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뉴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기분 나쁘게 우리 교회랑 이름이 똑같아요. 인천 새소망교회. 네. 그 젊은 목사가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똑똑해 보여요. 하나님을 알기는 잘 알아요. 그죠? 35살이나 먹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잘 아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더라.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라요. 그죠? 그저 하나님을 단순히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나를 돕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기도하면 내 필요한 거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곳이 뭐냐? 왕의 재정학교 같은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왕의 재정학교. 11조 제대로 잘하면 부자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될까? 내 병을 고칠까?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할까? 여기에만 관심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다메섹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게 어떤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 다메섹을 뭐라고 부르냐? 다마스쿠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잘 아는 시리아라는 나라에 지금 내전이 한참이죠. 이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다메섹이 아람 나라의 수도였어요. 아람 나라의 수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람 나라를 일컬어서 다메섹아 다메섹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는 예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에 간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 아람 나라의 왕인 베나닷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왕이. 근데 마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잘하는가?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던 수넴 여인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라는 이 여자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내요. 기도해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요, 당시 아람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게다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 베나닷, 아람 나라의 왕인 베나닷의 신하 가운데 나병에 걸렸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신하예요, 자기 신하.
그 자기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거 이 베나닷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베나닷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여호람에게 친서를 써서 보냈어요. 우리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내니까 잘 좀 보살펴달라고 친서까지 써보냈어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걸 자기가 분명히 아는데 엘리사한테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쳤거든요. 그 자기가 봤거든요. 자,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자기가 있는 이 다메섹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자기의 신하인 하사엘의 편에 많은 재물을 들려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하사엘은 자기 왕인 베나닷의 명을 받아 낙타 40마리에다가 온갖 좋은 보물을 실었어요. 여러분, 낙타 40마리에 실었으니 보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죽음을 앞둔 베나닷에게 있어서는 이 많은 보물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과 몸이 아픈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네. 여러분이 지금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아직 여러분이 죽을 병에 안 걸려서 그래요. 죽을 병에 걸리면 돈 소용없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호남 지역에서 대단한 부자 소리 듣는 한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 장로님은요, 하루하루 돈 모으는 재미가 아주 좋았어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던 중에 이 장로님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야, 이 부자 장로님이 건축원금을 많이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줬어요. 그런데 그 믿었던 장로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했죠. 그 교회에서 건축원금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건축원금 제일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했는데 교회가 기대하는 정도는 안 했어요. 한편 교회는요, 물론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이 장로님도 의지했어요. 교회 건축 들어가면 이 부자 장로님이 건축원금을 많이 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건축원금을 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빚을 줬어요. 그래서 엄청난 빚 가운데 성전 건축은 완공이 되었고 입당 예배도 드렸어요. 이 교회가 빚이 얼마일까요? 아주 오래전인데 빚이 120억.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장로님은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렇게 성전 건축을 빚더미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흉을 봐요. 목사님을 흉을 봐요. 그렇게까지 무리해가지고 빚을 져가면서 교회를 질 필요가 있었냐?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장로님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찰을 받았더니 암이래요. 그것도 많이 진행된 상태래요.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는 순간 이 장로님의 가치 기준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왜? 이제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아까는 아무 병에도 안 걸렸는데 지금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가치 기준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죽을 때까지 돈만 좋아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마치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장로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신 차렸어요. 야, 내가 70이 다 된 나이에도 마치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는데, 내가 정작 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내가 호남 지역에서 대단한 부자 소리를 듣는 이 나의 많은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보세요. 이 장로님은 돈이 많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뭐 먹어야 돼요? 병원에서 나오는 죽 먹어야 돼요. 그렇죠? 돈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입어야 돼요? 예? 그렇죠? 병원 환자복. 그렇죠? 병원 환자복 입어야 돼요. 그제야 돈 모으는 것만을 최고로 알고 살아온 내 인생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내가 교회 장로로서 건축원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 내가 건축원금을 많이 할 것을 교회가 기대하고 성전을 크게 건축했다는 걸 이 장로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알아도 모르는 척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 좀 듣겠다고 내가 그 건축원금 한 것보다 더 많이 후원금도 내고 기부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자기에게서 누구의 모습을 봤냐?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엎드려서 웁니다.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성전 건축하고 남아있는 교회 빚 그거 갚을 때까지만이라도 절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도 빚이 120억이니 이건 대단히 많은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을 교회에다가 알리고 이 장로님의 기도 제목을 받은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살려주세요. 교회 빚 갚을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막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이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병원에서 병이 낫기만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병원에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일부러 잠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0억을 만들려면 금방 안 돼요. 부동산 팔아야 되는데 뭐 현금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팔아가지고 빚 조금 갚고 또 하나 팔아서 빚 조금 갚고 하나하나 갚아나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교회비 120억을 다 갚았어요. 이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그 뒤로 살았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에? 제가 어려운 질문합니까? 제가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다니까요. 그럼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 장로님이 교회비 120억을 갚으면서 이제 호남 지역에서 대단한 부자는 아니에요. 120억 갚는 바람에 그냥 호텔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호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시네. 호텔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끝 무렵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 육체의 암과 함께 내 안에 있던 영적인 암도 치료받았습니다. 영적인 암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뭡니까? 그거 저에게 솔직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하사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는 질문이 본문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여기 나오는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라는 이 베나닷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베나닷은 자기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이 병이 나을 건지 낫지 않을 건지 알려만 달래요. 이런 질문은 누구에게 가서 하는 질문이냐? 점쟁이와 무당 찾아가서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될지 알려만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 운명이 결정된 대로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능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가둬놓고 죽이겠다고 결정을 했어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서 다니엘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결정을 했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 세 친구를 건져내어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아무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고 또 요셉 애굽에 가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추악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어도 요셉의 하나님은 그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종의 신분에서 건지시고 감옥에서 꺼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주눅 들어 계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고만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결과만 미리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예인이가 3번째 수능을 봅니다. 나는 우리 딸이 수능 3번 볼지 몰랐어요. 근데 얘가 툭 하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차에다 싣고 가면,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뭐 이래요. 아니 저 도대체 이게 뭐하는 소리냐.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송민호라는 애가 부른 겁이라는 랩의 가사예요.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뭐 그래요. 얘가 자꾸 불안하니까 자꾸 물어봐요. 아버지 이번에는 가겠지? 이번에는 갈 거야. 제가 그 마음 짐작하죠.
근데 저는 대답 못해요.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될지 안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요. 아니 무슨 저는 이제까지 기도하다 태양을 멈춰달라는 기도는 난 처음 봐요. 여러분 이날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가면서 처음부터 나는 싸우다가 중간에 태양을 멈춰야지 그러고 나갔겠어요? 아니요. 그냥 나가서 싸웠는데 다급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강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태양도 멈추었고 달도 머물렀고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그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진짜 하나님 대하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일찍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려고만 할 뿐,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는 안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여건이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금 나를 가두고 있는 절망과 낙심의 무덤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 같은 장애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답답하게 가두고 있는 사막 같은 장애물에 강물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큰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노려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생각 같아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떠나고 싶은데, 아무리 능력 많은 엘리사 선지자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철 모르는 자식들만 세상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아버지 심정이에요. 아, 이놈들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까 걱정이 충만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숨을 거두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왕에게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시켜요. 첫째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요아스 왕에게 그만 울고 가서 활과 화살을 좀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져왔더니 그 활과 화살을 손으로 잡으라 그러더니 그 손을 잡은 그 요아스의 손에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에게 말하기를 그 활로 동쪽을 향해서 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열왕기하 13장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화살을 집으소서. 그래서 요아스가 화살을 집었더니 그 화살로 땅바닥을 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다음 나오는 그친지라예요. 몇 번 치고 그쳤어요? 3번. 화살로 3번 땅바닥 치고 그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대로 그쳐서는 안 된다. 내 마음대로 그쳐서는 안 된다.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 보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드리는 거 제멋대로 하는 사람, 제멋대로 그치는 사람 많아요. 뭐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겠지 뭐.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겠지 뭐.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겠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겠지.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겠지. 자기가 기준이에요. 됐다는 기준이. 자기가. 만약에 이때 요아스 왕이 3번 치고 그치지 않고 계속 두드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람 나라를 멸망시켰을 거예요. 두고두고 고생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3번만 두드리고 내가 예배를 중단하니까, 3번만 두드리고 내가 기도를 중단하니까, 그 중단한 것 때문에 힘든 사람은, 힘든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 가정이 힘든 거예요. 절대 중단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이 뭐냐? 이 정도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이 정도면 믿음 좋지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믿음이 더 좋아? 그때부터 꺾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예배를 드려서 되겠어?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왕이여 내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치십시오.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이건 확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 기도의 색깔이 달라요. 내 예배의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몇 번 쳐라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도 몇 번 쳐야 되는지 몰라요. 요아스 왕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 화살로 땅바닥을 치는 행동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방금 전에 동쪽으로 화살을 쏜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로 땅바닥을 치는 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엘리사 선지자도 알고 요아스 왕도 알아요.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그럴 거예요. 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왜 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내 맘대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만히 보면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 나 어떡한데요? 기도 시작하는 사람은 많은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맘대로 그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자기 맘대로 그쳐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요, 내 삶을 걸어야 돼요. 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노아는요, 그 다음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얼마를 기다려요? 120년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을 120년. 다니엘은요, 그 다음에 계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금신상에 절하는 걸 거절하고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감동.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감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나한테 지금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감동이 있고 나서 조금 두드리다가 자기가 그쳐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나를 이끄시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붙이시고 사울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할까? 아니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붙이신 이유가 있고 사울을 붙이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을 다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다시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믿음다운 믿음이지 않겠니? 요즘에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병역을 거부해서 감옥에 안 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증인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미어 터진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이 세상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을 맞다고 해도 너는 끝까지 진리일 수 있겠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난대요. 재미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겠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가지는 건 제가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증거해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나 얘기하고, 이건 마귀의 도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요아스 왕이 3번만 치지 말고 좀 많이 쳤더라면. 아쉽죠? 베나다시 그 병에서 살 수 있겠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 제발 좀 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강청했더라면. 아쉽죠? 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쉬움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내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 바꾸십니다. 바꾸셔요. 왜? 지금 하나님이요 모델로 쓸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쓰면 하나님이 분명히 쓰십니다. 쓰셔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 찬양 부르려고 그래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 앞에서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내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버지 하나님의 화살도 드리는 것을 그치지 말게 하시고 예배에 화살도 드리는 것을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